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네. 자, 먼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교적 예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공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일 예배 혹은 공예배라는 말을 이걸 이 종교적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그 의미는 뭐냐면 공예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며 또 우리가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절기, 규례, 우리가 이미 의식법은 폐지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우리 복음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그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들이 21장에서 다루어집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본성의 빛은 만물 위에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며 만물에 대해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여준다. 따라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며 의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것에 관한 받음직한 방식을 직접 제정하시고 자기가 계시하신 뜻으로 제안하셨으니 사람의 고한물이나 상상 혹은 사탄의 제안을 따라 혹은 보이는 형상 아래에서 혹은 성경에 지시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1절은 바른 예배,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1절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죠. 본성의 빛은, 자,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 우리의 양심, 또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이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느끼는 이런 어떤 일반 계시, 이런 것들이 다 본성의 빛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주신 우리의 양심, 또 우리의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빛을 비추셔서 만물 위에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죠. 절대자, 조물주,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그 본성의 빛 아래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며 만물에 대해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여준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우리의 양심이라든지 혹은 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경이로움을 보면서 모든 인간들은 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도 그냥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을 통치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을 때 하늘이 무섭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의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며 의뢰하고 섬겨야 한다.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분을 섬기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당되는 각주를 보실까요? 405번 각주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 예레미야 10장 7절에도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왕이시고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건 믿지 아니한 자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 왜? 주와 같은 이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32편에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당연한 것이고요. 또 로마서 10장 12절에도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없이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그래서 1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드러내 보이셨고 하나님의 이 자연 창조된 이 창조물 속에서 또 이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 드리는 것에 관한 받음직한 방식을 직접 제정하시고 자기가 계시하신 뜻으로 제한하셨으니, 제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직접 정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딱 제안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행동하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고안물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는 섬기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요.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교심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사람의 고안물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혹은 상상으로 하는 것도 안 돼요. 혹은 사탄의 제안을 따라 예수님께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내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내게 경배. 사탄이 이렇게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데, 사탄이 시키는 방식으로 하게 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되죠. 혹은 보이는 형상 아래에서 가장 이제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보이는 형상, 이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 불상 이런 것도 안 되지만 혹은 뭡니까?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이 장성 이런 거 세워 놓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지방을 써서 거기에 갖다가 놓고 절을 하고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지 뭘 만들면 안 돼요. 만들고 그걸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예수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형상을, 십자가 형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는 거기에 새겨 놓고 그 형상 앞에 절을 하거나 경배하는 거, 어떤 형상으로든지
형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시죠. 제한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자를 느끼지만 절대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성경에 지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자, 구체적인 예를 볼까요? 각주 406번에 보시면 자, 신명기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건 헛된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거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의 어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보면 우상을 막 대단하게 여기고 신주 딴지를 모셔놓고 그걸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불상을 닦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섬기는 것,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지면서 뭐 이렇게 관리하고 뭐 거기에 제단의 향불을 피우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섬김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만일 내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안 됩니다. 또 신명기 4장 15절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깊이 삼가해야 된다. 뭘?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진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사람 형상 만들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 상도 만들면 안 되고 요셉 상도 만들면 안 되고 예수 상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물론 십자가는 상징인데요, 그런데 천주교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천주교 십자가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매달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징에 대해서는 허용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형상을 직접 만드는 거,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안 됩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안 됩니다.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오족, 어떤 오족의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도, 이것은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정하신 것인데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어떤 형상을 보고 섬기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금송아지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신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금송아지로 만들었으니 이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신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금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모상을 만들고 예수상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성상을 만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굉장히 어떤 권세가 있고 그것이 무슨 공덕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다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나누어진 것도 이것 때문에 사실 나누어졌던 거고요. 또 종교 개혁 당시에도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천주교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의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방식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엄밀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초창기에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십자가 형상도 사실 못 만들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거는 것조차도 금지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초대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아주 그건 금하는 일이었지만 자연스럽게 그것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걸 의지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서는 표현될 수 있지만 그걸 섬기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보았던 그 각주의 내용에 잘 언급이 되어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절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절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2절 보십시다.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와 성령께 드려야 하며 천사나 성인이나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한다.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가 계셨으니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 예배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종교적 예배,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공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공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와 성령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어떤 존재가 예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에서는 인간도 박수를 받으면 안 돼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도 잘했다고 박수 치면 안 돼요. 뭐 성가대가 잘했다고 성가대에 박수를 치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자, 여기 이제 천사나 성인이나 어떤 피조물 아니죠. 이제 여기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공덕을 이렇게 나누어 준다. 그래서 내가 쌓은 공덕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한 거지만 그 헌금의 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공덕을 나누어 줄 만한 업적을 쌓은, 뭐 예를 들면 뭐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옥립을 하면 세웁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세우면 그럼 이제 그 성인이 쌓았던 공로가 자기에게까지 이렇게 입힐 수가 있다, 은택을 전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상을 존중하고 그 성인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성인의 공덕을 자기들이 나누어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천사나 성인이나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분에게만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407번 각주에 보시면 천사 숭배로, 골로새서 2장,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그 천사 앞에 사도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자기 앞에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을 우리가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408번 각주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타락한 이후에는 중보자가 계셨으니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내용도요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세요. 그래서 409번 각주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죠? 다른 중보자 없어요. 뭐 다른 종교의 무함마드 같은 사람이
뭐 혹은 부처 석가모니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중보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다른 중보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모 마리아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에서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에 지금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직은 드러낼 때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에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 고쳐주셨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지만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 하시기 그 전에도 예수님은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포도주에 물이 떨어진 것을, 연회장에 풀이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대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께 요청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에게만 요청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여러분 천주교인들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구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구하소서,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구해 주소서. 그 앞에서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선창하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구해 주소서,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구하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거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 다른 사람 거치고 자시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물론 기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목사님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자기도 기도하지만 목사님의 기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그냥 예배 때마다 혹은 본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맨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2절에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의 중보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양자의 영이신 예수님 보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이렉트로 그냥 말씀드리면 되죠. 뭐 누구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2절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3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더불어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순서인 기도를, 자 지금 공예배에 대한 내용 계속 나옵니다. 순서인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받아지려면 성자의 이름으로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총명과 공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하되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드려야 한다. 자, 이제 이 공예배, 종교적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더불어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순서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배 때 기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순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그 410번 각주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순서 안에는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뭐 목회자들만 기도를 하라 뭐 이거 아닙니다. 뭐 신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 우리는 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봐야 되겠고요. 411번 각주에 보면 시편 65편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자, 기도가 받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받아지려면 중요한 게 있죠.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412번 각주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딱 드리면 그러면 즉가닥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마치 하늘의 문을, 기도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하는데 막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그만 어떤 분들은 깜빡 잊어먹고 그냥 아멘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받아지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13번 각주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역사,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을 따라,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가 되려면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414번 각주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뭐 이상한 거, 뭐 저 사람을 죽여 주십시오, 뭐 이런 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죠. 로또가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뭐 참 얼마나 좋은 기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기를 원하시고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총명과 공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 나오는 쭉 단어들이 많은데요, 415번 각주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지혜의 시로 찬송.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맑은 진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행설수설 뭐 이게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이런 기도 안 되겠죠. 더군다나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공예배 시의 기도를 할 때는 총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마땅히 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합법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함부로 그냥 아무 말이나 아무 감정이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혜롭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한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창세기 18장 27절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뭡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겸손하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죄를 고백하고 겸손함이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마가복음 11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또 6장 14절에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또 인내가 필요하죠. 기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인내가 필요한데 고로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 에베소 6장 18절에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그다음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드려야 한다. 자, 이제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방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 안에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을 보면 이 방언은 하나의 기도의 도구로서 기도를 위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신령한 은사로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에 나와 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유익이 없다는 거죠. 416번 각주에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공식적인 공예배 시의 기도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내용,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3절에서 다루고요. 공예배 시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의 내용이 4절에서 다루어지는데 기도는 합법적인 사안과 생존하거나 이후에 생존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으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 합법적인 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공적인 예배를 하는 사람이 합법적이지 않은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정말 합법적이고 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그런 기도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기도는 반드시 합법적인 사안,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합법적인 사안이거든요. 자, 그다음 생존하거나 이후에 생존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으나, 자, 생존하거나 이후에 생존할 부류,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뭐 이미 벌써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손에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안 됩니다. 생존한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가능하지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무개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며 천국에서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공적인 기도 시간에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생존할 모든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생존할 부류의 사람이란 이제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복의 복을 넘치도록 받게 하소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후손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명문 집안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섬기고 얼마든지 기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올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여러분 420번 각주에 보시면 요한 1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 1, 2, 3서나 유다서 같은 성경에는 그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이단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괜히 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가까이 접근하고 뭐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아주 그런 사람들과의 교류를 명백하게 금하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이단에 빠진 자들과 교류하지 않도록 말씀이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5절 넘어갑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순서로는 경외함으로 행하는 성경 봉독, 건전한 설교,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총명과 믿음과 공경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경청함, 마음에 감사가 담긴 시편 부르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례함과 그에 상응하는 참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종교적 맹세, 그리고 서원, 진지한 금식과 특별한 기회에 드리는 감사 등도 거룩한 종교적 방식으로 여러 기회와 시기에 행하여야 한다. 자, 이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포함되어지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순서, 앞서 기도가 언급이 됐죠. 찬양, 기도가 언급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순서로는 경외함으로 행하는 성경 봉독, 이건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되어져 오는 부분인데요. 성경 봉독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대변인이 앞에 섰는데, 그 대변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의 이런 어떤 지시사항을 기자들 앞에서 읽을 때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 봉독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배 시간에 내가 성경 봉독의 순서를 맡은 그런 경우에는 성경을 충분하게 읽고 또 연습해서 읽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봉독함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막 이 성경 잘못 읽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거는 정말 사람들에게 예배 견의를 확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범죄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서 성경을 읽는 중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건전한 설교. 자, 422번에 나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배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자신의 뜻을 목사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알리십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목사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목사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설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설교는 정말 중요한 예배의 공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총명과 믿음과 공경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경청하는.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설교 말씀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하는 말인데 뭐 내가 그 말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고, 또 총명,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공경하는 말씀으로 신실하게 그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423번 각주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면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걸 다 거두어 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고, 또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경청해야 되고, 자, 공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 마음의 감사가 담긴 시편을 부르고요. 네, 뭐 시와 찬송 424번 각주에 골로새 3장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야고보서 5장 같이 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그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총회는 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그 시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한 시편 찬양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송, 시편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 교회는 소개를 되지 못했고, 우리가 그냥 미국 교회 전통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 복음송을 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좀 더 시편송을 많이 부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 후예들이 이 원리에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찬송곡들을,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찬송을 만든 시편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편 찬송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가능하다면 또 그런 시편 찬송을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편 찬송을 도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례함과 그에 상응하는 참여 등이 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고요, 이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이므로 그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우리가 집례하고 또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종교적 맹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가 있고요, 그리고 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손을 들고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말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예라고 대답하는 말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적 맹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직식 하실 때도 보니까 임직자들이 일어나서 예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도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장로로, 권사로, 장립 집사로 받고 이분들을 존경하기로 또 순종하기로 약속합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이 맹세, 이 종교적 맹세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뭐 물질에 대해서도 소원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도 있고, 또 뭐 금식도 소원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소원할 수도 있고요. 이런 소원하는 것들도 사실은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런 소원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해당되는 각 주를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진지한 금식, 금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공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특별한 기회에 드리는 감사. 이제 이거는 지금 각주에 보시면 그 부림절,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부림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특별한 절기 감사가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도 하고, 성탄절을 기념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추수감사절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죠. 이런 감사, 특별한 기회에 드려지는 이런 감사도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등도 거룩한 종교적 방식으로 여러 기회와 시기에 행해야 된다. 기회가 주어질 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6절 넘어갑니다. 현 복음 시대나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어떤 순서도 행하는 장소나 향하는 곳에 매여 있지 않으며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매일 가정에서나 은밀하게 홀로, 그리고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섭리로 요청하실 때 공적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 이런 집회를 부주의나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6절은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우리 기독교계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데요. 이 복음 시대나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어떤 순서도 행하는 장소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장소나
향하는 곳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뭐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성산교회가 있는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장소도 우리가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431번 각주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시온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래서 우리가 장소에 꼭 매이지 않고 어디서나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가정에서, 우리들 집에서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너희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혹은 구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은밀하게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가능하죠. 성경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또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436번 각주 요한복음 4장,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은 뭡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는 바로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찬송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금식하고, 말씀을 따라 헌금해야 되죠.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뜨거운 감동으로 찬양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또한, 이제 그 다음 더 중요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섭리로 요청하실 때 공적 집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요청하시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섭리로 요청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이나 섭리로 요청하실 때 공적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 훨씬 더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엄숙하게 좀 더 나은 예배를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회를 부주의나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집회를,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집회를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37번 각주에 보시면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모여져야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안식일마다 모여지는 모습,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직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예배,
직분자들이 있는,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는 그와 같은 직분이 있는 곳에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직분에 충실하며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공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공예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예배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또 공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7절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적정한 비율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자연적 법칙이거니와, 적절하게 시간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알아요. 그냥 아무 때나 중구난방으로 시도 때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좋겠다. 예배 드리면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오전에 한 번, 또 저녁에 오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예배하기 위한 적절한 비율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항구적인 계명으로, 자, 항구적이란 말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영속적이다, 영구적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또 도덕적이며 항구적인 계명,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도덕적인 계명은 아닌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이라고 할 때는, 윤리 도덕이라고 할 때는 인간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도리인데, 그런데 사실은 도덕률인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가시사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며, 439번 각주 보시죠. 자, 우리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도 일곱째 날을 안식하였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시고 난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토요일 날이 원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모두 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매주 첫날에 같이 모아서 함께 연보를 드리, 매주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매주 첫날에 함께 모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예수님으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그래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간의 첫날로 바뀌는 그날로 이렇게 바뀌어졌고요. 성경은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40번 각주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주일날, 그날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금 지키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켰던 규례를 우리는 주일날 지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달라진 것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식일의 기본적인 개념, 심과 예배라는 부분은, 안식과 예배라는 기본적인 원리는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기독자의 안식일로 그것이 계속되게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41번 각주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안식일의 정신은 신약시대의 주일로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 날, 이제 신약시대는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이 주일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 안식일은 사람이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 용무를 미리 정돈한 후에
항상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면 일상 용무를 미리 정돈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식일이 있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평소보다 2배 더 많이 주시고, 그리고 그 만나를 미리 조리해서 안식일 날은 절대 조리를 못하게끔, 부엌일도 하지 못하게끔 하시면서, 그러면서 안식일 날을 미리 정돈해서 그날은 완전히 쉬게끔, 집 밖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그날은 완전히 쉬게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정돈한 후에 행동과 말, 그리고 세상의 일들과 오락에 관한 생각을 떠나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442번 각주에 보시면 출애굽기 16장에 내일은 휴일이니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해서 주일을 안식일을 미리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또 출애굽기 16장에도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예 그냥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쉬라는 겁니다. 진짜 꼼짝달싹도 하지 말고, 정말 초창기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쉼, 모든 몸에 일주일 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를 다 풀고 푹 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에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다음 자 보시죠. 행동과 말과 생각을 종일토록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에 몰두함으로, 그래서 말과 생각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의무. 그러니까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주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약시대의 안식일에 더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43번 각주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58장 14절에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지키되, 또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을 하죠. 그럴 때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되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아주 엄격하게 그냥 통제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서의 안식일, 자, 그런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굉장히 아주 경직되어 있는 그런 안식일이라면, 막 꼼짝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안식일의 개념이라면, 신약시대의 안식일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런 의미의 어떤 그런 안식일의 개념, 물론 쉼이라고 하는 휴식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부분으로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좀 벌써 끝날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